출애굽 이후 광야로 들어선 이스라엘 백성들은 먹을 물을 얻지 못하며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마라에서 물을 만났는데 그 물은 써서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인간의 본성이 드러납니다. 어려움을 만나면 깊은 생각 없이 즉시 투덜거리고 원망하는 것이 인간의 성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홍해를 건넌 지 불과 사흘 만에 원망을 쏟아냈습니다. 이처럼 우리 인간은 건망증이 심하고 조급합니다. 사람만큼 간사한 존재도 없습니다.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아 보이지만 어려움이 닥치면 믿음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한 어려울 때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사정이 좋아지면 쉽게 나태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하자 모세는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간절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야 합니다.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셨습니다.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그 물이 달아졌습니다. 쓴물에 던져진 나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라에서 엘림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샘물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이적으로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니라 예비된 오아시스였습니다. 우리의 광야 인생길에는 마라의 쓴물만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때로 마라의 쓴물도 만나지만 그로 인해 십자가의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엘림의 달콤한 은혜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롭게 알아서 각자 가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분명히 마라의 쓴물은 피하고 엘림의 단물과 종려나무 그늘만을 택할 것이고 그곳에만 머무르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곤고함도 주시고 형통함도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는 슬픔과 기쁨이 반복됩니다. 마치 밤이 지나면 낮이 오고 또다시 밤이 오는 것처럼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슬픔 뒤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기쁨이 언제까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갑자기 건강이 나빠지고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다시 회복되고 좋아집니다. 이것이 우리 인간을 향하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쓴맛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단맛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낙심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 순간을 잘 참고 견디면 곧바로 기쁨을 맛보게 하십니다. 고난에는 뜻이 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변장하고 찾아오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광야에는 영원히 머무를 곳이 없습니다. 광야 길은 지나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엘림 물 곁에 진을 치라고 명하셨다 할지라도 그것은 잠깐이었습니다. 그곳은 그들이 항상 있을 곳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곳은 약속의 땅 가나안이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을 향하여 또 광야의 길을 가야만 했습니다. 우리가 나그네로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은 우리의 영원한 처소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땅에서 얻어지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순례의 길을 멈출 수는 없습니다. 잠시 동안 쉬고 또다시 순례의 길을 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야 할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즉 하늘나라이기 때문입니다. 나그네의 짐은 가벼워야 합니다. 세상 욕심은 우리의 짐을 무겁게 만듭니다. 예수님은 나의 멍에는 쉽고 가볍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온유와 겸손의 주님의 멍에를 메고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그네처럼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인생길에 희비가 교차하지만 늘 은혜를 베풀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고난의 때에 더 기도하게 하시고 평안의 때에 안주하지 않게 하옵소서. 언제나 변함없이 주님과 함께 광야 인생길을 걷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